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과 새 생명과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덧입어 살기 원하여 주의 존전 앞에 엎드려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지고 들려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생명길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맺게 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43절과 4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라반은 야곱을 죽이고 싶은 마음에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기 위해서 집에 뭐가 없어진 것이 없나 다 조사까지 해서 7일 길을 사력을 다해 쫓아왔고 또 여기 와서도 야곱이 속였고 딸들을 사로잡아 도망갔다고 책망했으며 드라빔을 훔쳤다고 샅샅이 뒤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과 딸들, 손자들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사위 야곱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야비한 속임과 또 거짓 행함이 다 드러나는 수치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딸들도 내 딸들이고 손자들도 내 자식들이고 양떼도 내 양떼고 다 내 것인데 그것에 내가 무슨 일을 행하겠느냐라고 돌연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서 7일 길을 사력을 다해 쫓아온 사람의 마음이 그것도 마구 책망을 듣고 나서 수치를 당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라반의 성격상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쌍방이 대등한 관계에서만 맺는 것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단 한 번도 야곱을 조카나 사위로 생각한 적이 없고 오직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 품꾼보다도 못하게 대하며 하루 이틀도 아닌 무려 20년 동안이나 야곱을 볼모로 잡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생각하지 않고 또한 이어지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 하더라도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올 때는 분명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지만 이제 라반이 먼저 찾아와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할 만큼 번창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워가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에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고 또 26장에는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먼저 이방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 언약 맺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름은 같지만 다른 왕인데 이 두 경우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 속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 축복하셨던 사건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후에 시간이 20년이라는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그동안 그저 은혜를 입게 하셔서 허물이 가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제 라반이 먼저 찾아와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하도록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신 결과로 이제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45절부터 49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누가 이야기한 것인지 좀 분명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라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45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또 친족들에게도 돌을 모으게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와서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 돌무더기 옆에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 사하두다라고 하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하였다. 라반이 말하였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자네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일세. 갈르엣이란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돌무더기를 달리 미스바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라반이 우리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기를 바라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 이름들을 라반이 지은 것은 아니고 라반이 한 말 때문에 야곱이 지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언약을 맺는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비멜렉이 찾아와 언약을 맺자고 한 이유는 첫 번째로
화친 조약입니다.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서로 침범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당신과 나는 싸우지 말자라는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침범하지 않는 경계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땅에 이렇게 경계를 정해놓고 여기는 절대 넘어와서 서로 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도 라반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이 언약하며 이름 지은 지명들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됩니다. 먼저 언약하며 라반이 이야기한 여갈 사하두다라는 이 말은 아람어로 돌무더기라는 뜻의 여갈과 증거를 뜻하는 사하두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의미이고, 야곱이 이야기한 갈르엣은 히브리어로 무더기를 뜻하는 갈과 증인을 뜻하는 에드라는 말이 합쳐져서 갈르엣 이렇게 된 것인데, 여갈 사하두다와 마찬가지로 증인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성경에서 최초로 아람어가 기록된 곳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아람어를,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다는 가장 오래된 증거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언약으로 라반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방인,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1절부터 53절을 통해 이 사실이 다시 한 번 더 확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52절 말씀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하는 두 번째 목적, 땅의 경계를 분명하게 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땅의 경계를 정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의 경계입니다. 53절에 라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원어를 보면 하나님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도 아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렇게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곳에서 보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자기 그 섬기는 여러 신상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상 하나 더 갖다 놓고 나는 예수 믿는다 합니다. 오늘 라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꼭 그것과 같습니다. 라반의 다신 사상이 여기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야곱은 라반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라고 해서 원문에도 단수형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단순히 땅의 경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서로 다른 민족이 된다라는 상징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섬기는 하나님도 전혀 다른, 그래서 같은 지명인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언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의 경계를 넘어서 밧단아람으로 와서 아내를 구했지만 오늘 이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 여기를 넘어서 아내를 구하러 오는 일이 전혀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올 필요가 없죠. 이제 이곳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여기서 미스바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49절과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앞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던 것처럼 미스바는 야곱이 고백한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49절과 50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한 이 단어의 뜻은 망대, 성루 이런 뜻입니다. 보초병이 거기 올라가서 살피는 것처럼 살핀다라는 뜻이죠. 실제 야곱은 이 언약을 통해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합법적으로 돌아가는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부터 이 언약을 맺기 직전까지 야곱은 계속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했고 외삼촌 라반을 피해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로 계속 살아왔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쌍방에 언약을 세울 수 있는 자유자로 온전히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친히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신 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미스바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피신다.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실제 라반의 약 20년 악행도, 그리고 7일 길을 쫓기는 죽음의 위협도, 야곱의 수고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의 기도도, 심지어 야곱의 속임과 허물과 거짓과 모든 약함도 하나님께서 다 살피고 계셔서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살피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지 아니하셨다면 야곱이 절대로 라반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 언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죽이려 쫓아왔던 라반이 55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제 축복까지 하고 환송해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스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것을, 죄가 많은 것을, 허물이 많은 것을 다 살펴주시고, 그리고 그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고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온전히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언약을 스스로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증인되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미스바의 고백을 가지고 또 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세상과 우리를 완전히 구별지어 줍니다. 오늘 미스바로 라반과 야곱이 완전히 구별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과 우리가 완전히 구별됨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지 십자가를 붙들고 분명히 경계를 정하게 하셔서 세상 풍파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세상 한가운데서 그렇게 말씀대로 걸음을 움직임으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화평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까지 모두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증인이 되어주시기에 야곱처럼 전혀 다른 신분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심지어 내 주변에 라반과 같이 깨어진 관계의 사람들까지도 나를 입을 열어 축복하게 하시는 정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려고 날마다 우리를 쫓아오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로 명확하게 경계를 그어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확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미스바 정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생명을 버리시며 하나님께서 이미 확증해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인해 분명해진 세상과의 경계를 확인하고 또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게 하신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사는 내내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가 확인되고 확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확인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또 확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